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무척 더울 거라고 했던 여름이 오랜 홍수로 인해서 더위가 지나가고 이젠 아침 저녁으로도 서늘하다고 느껴지는, 아직은 늦더위가 남을지 몰라도 많이 서늘해진 그와 같은 9월을 맞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는 그런 날들이지만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내일이 어떨 거라는 소망이 우리한테 없어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참 답답한 일들이 있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참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자체만 갖고도 참 따뜻해지는 표현을 갖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우리들한테는 그냥 정말 묻지마 폭행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은 이유들이 어찌 보면 위로받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할 것인데 과연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위로받아야 될 자죠. 누구를 위로할 만한 자가 아닌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피부로 와 닿습니까? 예전에는 아주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시 내용대로는 못해도 이런 거죠. 네? 모래 백사장에 걸음이 두 사람의 걸음걸이가 있는데 어느 하나는 한 사람만의 걸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본지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어느 순간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더니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했다고 합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때는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
당장은 나한테 아무런 것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천상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봤으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그런 것과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홍해로 길을 옮긴 뒤에는 길이 막혔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는 두려웠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마실 물이 없자 짜증내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 역시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닥치면 이 앞에 위로했던 하나님, 그 이전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 앞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이것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위로의 하나님, 또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위로의 하나님. 근데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그 위로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는 잃어버리고 있고, 또 고통당한 뒤에야 또다시 부르짖고 위로를 맛보고, 언제 위로했는지 잊어버리고 그 다음 모습으로 나타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아닐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처음 건져낼 때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희는 패역하고 반역하고 목이 곧고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라고 표현해요. 숫자로 쉬어서 10번인지 알 수가 없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자비의 아버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그런 자녀의 모습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 위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정말 먼 하늘에 계신, 너무 멀리 계셔서 나한테 직접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루 이틀이 아닌 벌써 이제 너무 피곤하죠. 지난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모습, 아예 뉴스 자체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19 이런 식의 모습에 뉴스의 시작 자체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TV 위에는 뉴스 자체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서 그냥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이 자비라는 말의 뜻이 사전에 의미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믿는 우리들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든 없든 이것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의 아버지라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것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내일은 나아지겠습니까? 다음 달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렇다면 내년은 나아질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더 힘들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고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세상은 좀 더 이것보다 나아질지 모르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의 대부분들이 연세가 많기에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은 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자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로가 참다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가라는 이야기잖아요. 4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근데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는 9절에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건 법적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고통. 고린도 후서 좀 더 읽어보면 뒷부분에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일주야 하루입니다. 하루 물속에 잠긴 적이 얼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셨다고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본인이 위로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그 경험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요에 처할지도 알고 빈곤에 처할지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셨고 어떤 경우에도 위로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를 믿고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있는 모습에서 그런 경험을 자꾸 상실한 게 문제인 거죠. 처음 말씀드렸던 거랑 출애굽 과정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었어도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 당하는 문제 앞에 그들은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 자비 이것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는지 이해가 안 될 만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과거의 어느 순간 그게 언제였든지 그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힘든 자체 때는 몰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습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게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빈상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9분의 1, 힘든 게 어려운 게 9분의 8. 지금 당하는 이 모습은 과거의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힘들 때 주님의 위로가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없이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시인도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예 내 앞에 없다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앞에 환난이나 어려운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이나 고통 어려움이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근거로 지금도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지난 과거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또 하나님의 위로라고는 경험한 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다면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들의 경험, 자신의 경험으로 또한 이런 경험을 미리 이미 했던 다른 성도들의 경험을 근거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보니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라고 목도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한 그런 모습이 돼요. 주어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경험하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모습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필요를 거의 못 느끼잖아요. 당연히 새끼 밥을 먹는 거고 식사 안 하면 배고파서 때 되면 배고프고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음식을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때 그런 일이 있은 뒤 그 다음에 먹는 한 끼 식사는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못 느끼는데 정말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편안할 땐 못 느낄 겁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아무리 말을 해도 인식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놀랍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하기를 배부른 자는 꿀도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고픈 자는 뭐든지 맛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고 느려서 하나님의 자비나 하나님의 위로를 상실하고 살았던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4절 말씀의 후반부를 한번 보죠.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받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는 다른 환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셨습니까? 이런 원칙적인 얘기고요. 실상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구한 가서 어깨를 두들겨주며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할 때 옆에 와 있어주기도 했고, 말도 안 되는 내 소리,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줌으로 위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과거에 여러분 잊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게 누구 한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한 것.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환난받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위로하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요? 내가 위로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죠. 욥을 보겠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에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악담을 하고 그에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들이